반갑습니다. 정전 공부 중에 교리표어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오늘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에서 이제 부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가 그 주요 뜻이 처처불상이라고 한다면, 사사불공은 불공을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니까, 서간 부처님 한 분일 때는 한 분에게 바치면 되고, 부처님이 또 이제 등산불이 생겨서 많은 부처님 그분을 다 모시는 것이 불공이고, 그리고 대중사님께서는 우주만유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만유 다 모두에게 불공을 드리는 것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래서 일마다 부처로 모시는 것이 불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불공에 대해서 대산정보사님께서 3대 불공법으로 설명하셔서 오늘 그 마지막으로 희사만행 불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정신, 육신, 물질 세 방면으로 기쁘게 보시하는 불공, 행, 불석 신명의 불공, 금용 난행의 불공을 하는 것은 결국 이 희사만행의 불공을 하자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대각계기절 경축사로 대산정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희사라는 말씀은 이제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희사, 이 기쁠 희자, 기쁠 희자에다가 버릴 사, 버릴 사, 기쁠이 버릴 사, 내다 버린다는 얘기. 만 가지 행동, 1만 가지 행동, 불공. 이 공자는 받들다, 모신다, 바친다, 또 이바지한다, 그 다음에 울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모신다, 받든다, 부처님처럼 받든다는 의미도 있고, 부처님처럼 모신다는 뜻도 있고, 또는 부처님께 뭐 공양을 올린다, 또 부처님에게 바친다, 또 이바지한다. 그래서 만 가지, 1만 가지 행동, 우리가 이제 만행이라고 하면 1만 만자를 쓰지만 이건 모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1만 만자는. 그래서 모든 행동을 기쁘게 바친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불공해. 모든 행동을 불공하는 마음으로 나를 버리고 바친다. 그것도 기쁘게 버리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버리고 모든 행동을 부처님 모시는 행동으로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제 기쁘게 버리고 일하는 걸 보고 우리가 그 희사라고 그러죠. 희사. 기쁘게 드린다, 기쁘게 바친다, 기쁘게 올린다. 그 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희사한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빼앗기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기쁘게 드리는 마음, 올리는 마음, 모시는 마음으로. 근데 그것이 정신, 육신, 물질로, 마음으로 또는 육신으로, 물질, 정신, 물질, 육신 세 방면으로 기쁘게 보시하는 거예요. 이건 베푼다는 시고, 베풀 시고, 이거는 널리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불공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희사만행은 정신, 육신, 물질로. 우리가 보통 물질, 현금, 돈을 희사하는 걸 보고 되게 희사라고 하는데, 그건 물질이죠. 그래서 밥을 드린다든지 어떤 물건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기쁜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기쁘게 모시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몸을 사용해서 불당에 가서, 법당에 가서 그 청소를 한다든지, 무슨 뭐 불단 꽃꽂이는데 이런 걸 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처님을 위해서 내 육신을,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도 기쁘게 하고, 부처님 방을 청소하는 것도 기쁘게 하고, 모든 것들이 육신으로
올리는 거예요. 네,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올리는 것이 희사만행불공이다. 그런 모두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이든 뭐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것, 그걸 보고 희사만행이라고. 일만 가지라고 했지만 모두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 근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과 손자녀를 위해서 기쁘게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우리들하고 좀 다른 것은 부모님이 자식이 아프면 대신 가서 눕고 싶다고 그래요. 대신 가서 내가 아프고 싶다. 또 만일 자녀가 만일에 생명이 유독하면 내가 대신 가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기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마음은,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해라. 모든 사람에게 해라. 근데 그것이 부처님이 자녀한테 하듯이 부처님이 손자녀에게 하듯이 하는 마음을 내는 건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나, 이제 그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든 전무 출신이나 거진 출신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무 출신도 그렇고 거진 교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무보수로 교당에 가서 일하는 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희사만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불석신명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아낌없이, 이게 아낄 석자예요. 아끼다, 석. 아낌없이 몸과 내 목숨을 바치는 불공이요. 그 다음에 그 욕심을 참고 금하고 어려운 행위를 해요. 불공. 그 다음에 희사만행, 불공인데, 근데 불석신명하고 금욕난행을 하는 것은 결국 희사만행을 하기 위해서다. 불석신명 자체가 희사만행이죠. 불석은 내 목숨과 몸을 아끼지 않고 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몸과 마음을 다 희사하는 거예요. 기쁘게 바치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나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불석 아낌없이 준다. 그 말이나 기쁜 마음으로 준다. 그건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금욕난행, 내 욕심을 놓고 아주 어려운 것을 하는 금욕난행. 이것도 결국은 희사만행하고 같은 뜻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근본은 결국 마지막 뜻은 3대 불공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3대 불공법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3대 불공법은 대산종목사님 법문 2집에 대각계교조 경축사로 나오신 거예요. 저희들이 전부 출신 하는데 가장 기본을 할 때 3대 불공법을 많이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출신은 도가 12조목이 있긴 한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3대 불공법, 불석신명, 금욕난행, 희사만행을 마음에 많이 새기고 현실을 살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불석신명, 금욕난행, 희사만행. 불석신명은 아낌없이 다 내놓는다. 나를 위해서 몸을 도사리거나 나를 위해서 조금 나의 명예나 이걸 위해서 산다 그런 말. 근데 그럼 어떤 것이 그렇게 나타날 건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좋은 데로 가고 싶다든지 좋게 살고 싶다든지 남에게 좀 칭찬을 듣고 싶다든지 남에게 볼 때 좀 뻔히 좀 난다든지 그런 데를 살고 싶은 마음이 솔곳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의 몸과 내 몸과 내 목숨명인데 나의 삶의 어떤 명예 아니면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멋진 데 살고 싶은 마음이 날 때 그것을 아낌없이 내가 산다면 어느 곳에 살아도 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불석신명이 아닌가. 그래서 때로 그런 마음이 상대심이 나서 생기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명예나 나의 어떤 형상이 밖에서 볼 때 멋지고 아름답게 근사하게 보이고 싶은 걸 놓는 것이 저는 불석신명이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날 때 그런 한 날을 놓고 교단의 뜻에 따라 살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금욕란행은 이제 내가 이제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대중 앞에 나서서 설교하고 대중 앞에 나서서 강연하고 이런 걸 아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길이 있냐 물어보니까 뭐 사무실도 있고 보육원도 있고 뭐 양로원도 있고 그런 일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가를 했는데 살고 보니까 대종사님 법 자체는 우리 모두를 원만 구족한 인격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사막팔조 사은사회도 사막을 공부하는 것도 자기 부족한 면을 공부하게 시키기 위해서 사막 수행을 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설교 연습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대중 앞에 나타나서 한쪽에 들어가 있고, 그런 거는 자기가 이렇게 둥그러운 원만한 인격이 안 되고 설교를 안 하고 하는 그 한쪽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하기 싫고 불편해하고 하기 싫은 일을 자꾸 찾아서 해야 내가 원만한 사람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기 싫은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원만한 인격을 못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찾아서 그것까지도 같이 할 수 있을 때 이게 금욕란행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어느 날부터 고쳐가기 시작했죠. 우리가 사막 수행은 원만 구족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론상 수행을 보시면 이론상 진리를 그대로 실행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실행한다는 건 모든 걸 실행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은 하고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공부를 하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마음을 놓고 교화기관을 가고 싶은 생각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교화를 늦게 출발해서 가니까 이제 중앙총부에서는 기관에 있을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또 다시 월요일부터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내 몸이 이렇게 길들여졌는데, 교당을 가니까 금요일부터 마음을 세워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법회를 잘 보고 월요일 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하는 사이클이 안 맞아서 한참 힘들었어요. 금요일 되면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제 정신 차려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월요일 날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날은 또 하루 쉬어야 돼. 그날은 쉬어야 돼. 그래서 그런 삶의 사이클이 좀 달라진 걸 느꼈는데, 한 1년, 2년 하니까 그것이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교당에 맞게 이렇게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그 설교를 하는데 이제 한 달하고 두 달 하니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 1년을 계속 한다는 것이 많이 힘들었는데, 1년, 한 2년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요일 날이면 그냥 당연히 올라가려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란행은 큰 것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은 일, 이걸 구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숙세에 많이 자기가 익혔던 일, 익혔던 생각, 익혔던 방향, 그런 방향을 자꾸 가고 싶어 하고, 잘 못하는 걸 자꾸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자꾸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작은 면에서 자기를 놓고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것,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금욕란행이었던 것 같아요. 희사만행은 이제 저희들은 뭐 특별하게 드릴 것은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나눠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저희들은 희사만행이죠. 나누어 쓰고 함께 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불공법은 수도 정진하는 사람, 수도 정진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수도 정진이라는 게 과거에는 수도인만 했어요. 수도인만. 그래서 출가 수도인만 수도정진이라고 그랬고, 제가에 있는 사람은 수도정진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이 3대 불공법을 이게 출가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 교도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대각계교절 경축사이기 때문에 전 교도한테 던지신 법문이시거든요. 그러면 수도인만 정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도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모든 교도 재가출과 전 국민과 일체 생명을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육상전의 의미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재가교도도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불석신명, 금용난행, 희사만행하고 출가는 출가대로 자기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재가는 이제 좀 일이 더 많죠. 재가는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도 하고 교당에서도 하고 교당과 교단에서. 그래서 제가 교도님들은 가정 일도 하시고 교당 일도 하시고 교단 일도 하시고. 저희 출가는 이제 일이 좀 더 단순하죠. 단순해. 그 자기가 맡은 교당 기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정진의 3대 불공법은 재가 출가 모두가 다 공부를 해서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는 교도가 되는 거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오래오래 적공하면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작은 거 하나를 놓고 하기 싫은 걸 놓고 한번 해보고 또 하고 싶은 것만 했던 것을 한 마음을 놓고 또 그 하고 싶은 마음만 갖지 말고 그 마음도 놓아보고 하기 싫은 마음도 놓고 해보고 하고 싶은 것만 있어도 그 마음을 놓고 멈춰보고 이것을 작은 걸 해서 오래오래 적공하면 그것을 오래오래 하면 그것이 힘을 얻게 된다. 힘을 얻게 된다. 근데 저희들이 제가 이제 그 수계농원에 이제 우리 졸업한 교무님들과 수계농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밭고랑이 얼마나 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매니까 한 고랑을 매서 고구마 밭을 한번 이제 아침에 가서 매고 새거리 먹고 매고 점심 먹고 하고 또 저녁 오후 새거리 먹고 오후 다 매고 오는 한 고랑을 제가 이제 힘이 느리기도 하고 잘 못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근데 밭이 굉장히 넓은데 제가 아침 먹고 가서 오고 점심 먹고 가서 오고 저녁에 가서 하니까 오후에 가서 하니까 이게 한 줄이 맺었어요. 근데 우리 교무님들이 다 같이 한 50명이 하루 종일 이렇게 이 넓은 밭이 다 맺었어요. 이게 오래 적공하면 이것이 나도 한 줄도 맺지만 이것이 다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고구마 밭 한 고랑에 풀 몇 개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했지만 그것이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계속 하고 또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한 달 하고 두 달 하면 이제 농사를 짓는 힘이 얻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은 이 3대 불공법이 아니면 여기 보면 성불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의미와 뜻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3대 불공법으로 실행을 해요.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실행하는 방법이 3대 불공법인데 첫째는 자기의 몸과 생각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해라. 그 다음에 개인의 욕심을 놓고 어려운 일도 참고 해라. 그 다음에 나만 쓰려고 아끼지 말고 모든 사람과 나누어서 같이 써라.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근데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는 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부모님 같아요. 저희들은 기쁜 마음이 제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일생을 살고 나서 지금은 기쁜 마음이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기쁜 것보다도 법을 위해서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서운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자꾸 대체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고 함께 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래 하면 이제 힘이 생기는데 이 성불을 하지 못하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갖고 실행을 3대 불공법으로 불공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주마녀 전체를 부처님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 부처에게 공양할 수 부처님 모시고 받들고 그 부처님의 사업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 올리는 마음을 가지면 성불을 하고, 그런 마음이 적으면 성불을 못한다. 이것이 이제 키포인트 같아요. 대단연구사님 법문의 키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이 3대 불공법은 마지막 희사만행인데 이제 이렇게 성불을 한다. 근데 제가 원래는 기도를 잘 안 했거든요. 인과 이치를 잘 알아가지고 기도는 이제 무엇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전생에 짓지 않았는데 주시겠냐. 또 지어놓은 것이 있으면 달라고 안 해도 주시는 게 그것이 인과의 정칙인데 달라고 안 한다고 안 주시겠냐. 그래가지고 기도는 뭐하러 하는 거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느 기회에 가졌는데 계속 하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서 이래서 해야 되고 기도는 이래서 그 힘이 있고 그것은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법문에 있는 말씀 똑같이 해도 해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적공하면 우리는 힘을 얻고 힘을 알지 적공하지 않고 행해보지 않으면 이 진리의 세계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절대로 이론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래오래 적공을 공을 쌓아서 몸을 행동을 저렇게 3대 불공 같이 실제로 행동을 해봐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성불의 길이 열리고 그렇게 한 30년을 적공을 계속 하시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3대 불공법은 이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처처불상의 의미도 좀 이해하고 사사불공 의미도 이해해서 그 뒤로 30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계속 해야 되겠다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하든 하지 말라고 하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힘이 한 30년을 공을 들이면서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우주에 그런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논에다가 이제 별을 심어요. 별을. 그러면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심으면 뭐 6월이나 7월부터 이제 논 매기를 하잖아요. 논 매기. 논 맨다는 게 논에도 풀이 나니까 풀을 매는 거예요. 그럼 풀을 매면 한 번 매고 논을 4번 매나 5번 매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7월, 8월 초에 6월 한 3개월쯤 논을 매면 8월 초에 가면 이것이 마지막으로 맨다고 그래요. 마지막 논을 맨다. 그러면 이제 한두 달 있으면 나락이 돼서 이제 저희가 추수를 하는데 그래서 왜 풀이 계속 안 나냐, 계속 날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 8월 초 뒤에는 벼가 이렇게 많이 자라서 컸기 때문에 풀이 이렇게 자라게 조금 나도 야가 힘을 못 얻는데요. 벼가 딱 커서 자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작게 나도 제대로 사라지고 또 날씨 자체도 8월 지나면 이제 가을 기운이 오면 풀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렇게 소멸해 가는 시기에 우주 기운 자체도 소멸하고 또 벼 자체가 힘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풀이 못 자란다 그런 말씀을. 제가 그걸 많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30년을 계속 적공을 30년을 해놓으면 내가 이 불공법이 되니 무슨 공부든 30년을 쭉 해놓으면 힘이 많이 생겨 있어 이렇게 30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마구니가 오기는 오죠. 사심잡념이 오긴 오는데 이것이 야를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사심잡념이 와도 다녀서 그냥 가. 또 내가 보낼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우주 자연의 아까 우주 이치처럼 마음 공부에도 내가 이렇게 마음이 딱 30년 공을 들여서 강한 공을 들여서 딱 힘이 서 있으면 사불범정이라고 사적인 것이 와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제 거기서 아까 가을 기온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멀어지. 그리고 밖에서도 삿된 생각이 나한테 침범을 못하고 나도 그것이 와도 내가 버릴 수 있는 힘이 딱 생겨요. 우리가 그 윗어른이 힘 있는 이제 밤길에 가다가도 단수가 높은 사람은 칼을 아주 잘 쓴 사람 칼을 잘 안 쓴다고 하잖아요. 왜 안 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쓴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힘이 강한 사람한테는
힘이 작은 사람들은 달라들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가장 힘센 사람끼리 마지막에 붙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공을 한 30년쯤 여러분들이 불석신명, 금용난행, 희사만행을 공을 들여서 쌓아놓으면 사불범정, 밖에서 나를 범을 못하게도 하고 내가 또 오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겨. 아까 벼처럼 딱 단단히 서 있어서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적공하면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성불을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8월 초부터는 나락에 익어서 탈구할 때까지 쭉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그 가듯이 우리도 30년을 적공을 하면 30년 이상 적공하면 밖에서도 나를 침범 못하지만 나도 그것을 성불을 할 때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쭉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출가 이상 가신 분들은 이제 쉬지 않고 계속 한다. 계속 그냥 그 일을 그냥 날마다 매일처럼 해와 달처럼 매일 그렇게 가고 오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나, 어떤 걸 지금 많이 할 수 있나. 경제가 넉넉한 사람은 희사를 많이 해서 하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욕망이 많은 사람은 욕망을 놓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몸과 목숨을 공을 위해서 내가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나를 위해서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자꾸 그런 마음을 가져서 계속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자기가 지금 가장 필요한가. 젊을 때는 이제 이 불석신명 공부를 많이 하고 금용난행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하면 아까 마지막에 희사만행이 저절로 그때는 이루어지는 시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석신명 금용난행을 많이 해서 성불에 이것을 많이 하는 것이 처처불상 사서불공의 가장 큰 진리를 깨칠 수 있는 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불석신명은 법을 위해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는 불공행이다. 수도인들은 법을 신명보다 몸과 목숨보다 더 소중히 한다. 아까 부모님들은 자녀가 배가 고프면 자녀에게 밥을 다 주고 나는 이제 물만 마셔요. 근데 자녀의 목숨을 내 목숨보다 더 크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사법생, 법생하사 하는 불공행이고, 그것이 이제 이차돈이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신명을 다하는 것이다. 온 천하의 법을 살리는 불공도 있고, 생사업을 끊고 나선 전무 출신도 있고, 또 거진 출신의 본공이 있고, 이것이 다 신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차돈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대종사님 같은 그런 큰 어른들을 이 회상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나, 그 다음에 온 천의 법을 살리는 힘이고, 전무 출신, 거진 출신이 다 불석 신명하는 그 공부인이다 하는 말씀을. 표준이 이제 나오셨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금용난행은 욕심을 참고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는 불공행으로 성불제종의 큰 서원 아래 세속적인 것은 욕심을 넘어서 큰 목적을, 세속적인 적은 욕심을 넘어서서, 작은 욕심을 넘어서서, 대산용수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금용난행할 때 욕심을 우리가 없애는 게 욕심을 키워라 그러시더라. 소탐, 욕심을 소욕을 대욕으로 키워라. 그런 말씀하신 게 욕심 작은 것을 큰 욕심 키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적은 욕심을 넘어서 큰 목적을 위해서 성을 세워라. 그런 말씀. 대종사님과 삼세 재불제선께서 우리보다 더 많은 욕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 적은 욕심을 놓고 영생의 재생용리의 욕심을 참고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희사만행불공은 앞에 두 가지 공부를 많이 하면 세 가지 결국 희사만행불공을 잘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두 가지 공부 심물을 가지고 나중에 희사만행할 수 있는 공부를 해라 이런 말씀으로 처처불상의 대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대종사님과 삼세제불제선께서는 일체 생명을 위하여 세세생생을 거래하시며 천신만고와 함지사제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이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실 뿐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정신, 육신, 물질로 아낌없이 희사하되 개교 사량을 두지 말고 온통 다 바치는 생활을 해라. 이것이 3대 불공 마지막인데 대종사님과 삼세제불제성은 일체 생명을 위하여 세세생생.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언제까지 자녀를 위해서 생각이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관뚜껑 덮을 때까지. 그러니까 손자녀를 보는 것도 손자녀가 이쁘지만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결국. 자녀가 어려우니까 자녀를 돕기 위해서 손자녀 도와주고 손자녀 자체도 예쁘지만 그래서 이제 삼세제불제성과 부모님의 이제 우리가 복을 키우면 일체 생명을 위하여 이건 이제 세세생생이에요. 세세생생이라는 말이 영생이라는 말이죠. 영생, 긴 세월. 네. 일체 생명을 위하여 세세생생을. 저도 그 전에 나도 잘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일체 생명을 위해 사냐. 지난번에 법인절의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일체 생명을 옆집으로 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 사냐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법인절에 말씀드린 것으로는 저도 형제가 많은 형제끼리는 어렸을 때는 제가 동생보다 공부가 부족하면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모든 걸 잘하고 싶은 상대를 져서 하는데 나이를 먹고 커서 생각하면 이제 같이 저 동생이 잘하는 거 그냥 그대로 잘하는 걸로 두고 나는 나대로 따로 잘해야 하는데 그전에는 상대심을 이렇게 두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그냥 다 같이 잘하고 저 형도 잘하고 저 동생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더 나이 먹어서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자녀가 8남매고 9남매고 다 고르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일체 생명을 위하는 마음.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내 자녀가 10명이든지 8명이든지 다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8명 중에 1명만 좀 부족하게 살면 다른 7, 6이 다 잘 살으니까 마음이 괜찮냐? 그랬더니 안 괜찮다고 하더라고. 근데 안 괜찮은 마음이 그러면 8분의 1만 안 괜찮아요. 그것이 아니고 온통 그 어렵게 사는 아이의 마음에 쏠려. 만일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마음이 쏠리고 그 사이가 병이 깊이 들어있으면 그 병이 그 아이의 병고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머지 7명한테 받는 행복이 감해지냐면 안 감해지는 것 같아요. 8분의 1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파 이것이. 잘 사는 아이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 아이만 아프니까 내 마음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이제 8명 중에 이제 말 잘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녀석은 인과 이치에 따라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못 살아 이제 결과적으로 직장도 어렵고 힘들어서 잘못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이제 또 잘 살아. 아주 잘 살아. 이것이 이제 인과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거 잘못 사는 것이 말이 맞고 공부 잘하고 부모 말 잘 듣고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리적으로 볼 때 너는 어려서 그렇게 네 맘대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고 너는 어려서부터 부모 말 잘 듣고 모든 사람들 선행을 잘해서 잘 사는 거 다.
당연한 일 했으니까, 진리적으로 당연한 일 했으니까 마음이 편하냐? 그게 안 편하더라고요. 그럼 인과라는 게 진리인데 그 진리를 어떻게 거슬려요? 잘못 오는 사람은 잘못 살고 잘하는 사람은 잘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부모님들은 잘못 온 녀석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이 힘이 약하면 어떻게 다른 형제간들이 좀 도와서 함께 조금씩만 십시일이면 잘 살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 야, 인과적으로 진리적으로 그렇게 생겼으니 진리의 원칙 따라 너는 잘못 살, 너는 잘 사는 게 그냥 그 진리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대산용 목사님께 말씀 받들을 때, 야, 진리는 매정하다, 선과 악의 낙과를 정확하게 준다. 그 성자는 그것을 궁일이 여기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감싸워서 대자 대비심으로 그걸 녹여서 다 잘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인과를 넘어선 것 같아요, 부처님 마음은. 그래야지 선인성과 악의 낙과가 인과인데 그대로 살으니까 괜찮다, 이거는 진리고, 그 진리가 행하는 바를 넘어서서 부처님께서는 대자 대비, 잘못 오고 어렵고 힘든 사람도 궁휼한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또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서 녹여내서 잘 살게 하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은 태양보다 더 다수운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 녹여내서 잘 살게 하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좁히면 한 가정에 보면 부모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을 하는 것은 진리를 깨쳐서 알기도 하지만, 진리를 깨쳐서 부처님 같이 대자 대비심으로 사는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진리를 깨쳐서 대자 대비심은 아니지만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그 자녀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은 갖게 된 것이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자녀들이 다 과거는 어떻게든 잘 살기를 바라서 함께 잘 살길 바라는 것이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것이 창생을 제도하고 일체 생명을 제도한다는 마음은 우리가 중생이니까 없는 것 같아도, 부모님 마음은 모든 자녀가 길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체 생명이 오랫동안 잘 살기를 바라요. 아까 부모님이 어려운 자녀를 쌀을 한 가마니를 줘가지고 한 1년 잘 먹게 살면 괜찮다, 그런 사람 없을게요.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길을 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틀린 건 세세생생 모든 생명을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부처님 마음인데, 공부를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녀로 살 때는 어머니 마음 모르는데 자기가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이 다 나오잖아요. 부모님 따로 주지 않아도. 그것은 부모님이 주고 뭐 학교에서 누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님이 되면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부처님이 되면,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지면 일체 생명을 세생생 제도와 거래하시면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누가 따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품이나 우주 원리 자체에 갈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최고의 보배라는 말씀은 우리는 대자 대비심이라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체 생명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아까 어린아이가 크면 그 어머니 마음이 돼서 자녀를 위하듯이, 중생이 공부를 하면, 보살을 심으로 공부를 하면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생겨. 세세생생 거래간에 일체 생명을 위해서 그것은 일체 생명이 다 잘 살게, 행복하게 잘 살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큰 서원이 없어도 그 보육원을 운영하거나 고아원을 운영하거나, 또 한국에 가도 밥차를 운영해서 하루 한 끼라도 밥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그 마음이 나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보살의 마음이고 수행인의 마음이죠. 그래서 일체 생명을 위해 세생생 거래가 하시며, 이제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천신만고, 일천천자예죠. 일천, 천가지 일천. 신은 매울 신자예요. 만 가지 고통, 천 가지 쓴 것과 매운 것,
또 만 가지 고통. 함지사지는 빠지람, 빠지다. 죽을 사자. 죽는 땅에 빠질지라도 내가 죽음에 빠져. 내가 몸을 다 죽을 빠지고 1000가지 맵고 10,000가지 고통스러운 걸 당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1000가지 천신만고. 근데 그러기 전부터 많이 이제 돌팔매도 맞고 그러는데, 함재 죽을 땅에도 많이 빻는데, 근데 저도 이제 짧지 않게 살았는데 보니까 금생에 내가 지금 뭘 시비를 잘못해서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도 함정에 빠진 지금 잘못만 가지고는 아니고, 지금 잘못은 제가 한 10가지 했으면 받는 그 함지 죽을 땅은 한 100개쯤 돼요. 100쯤 돼요. 내가 지금 지은 건 한 10개쯤 잘못했는데 받는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것은 한 100개쯤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했는데, 과거의 업으로 보태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온 것도 같고, 또 보면 이제 지금 요새 쓰나미가 있는데요. 비가 100mm만 왔는데 내 집에 쌓이는 것은 한 1000mm쯤 이렇게 몰려오는 것은 저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온 것이 보태져 가지고 내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내 집 마당에 하늘에서 내린 건 100mm밖에 안 내렸는데, 100mm도 많지만, 근데 그것이 밖에서 올라오는 것이 합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당하잖아요. 그것이 함지사지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1000mm를 받을 만큼의 물을 내가 집안에 들인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온 것이 내게 덮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구로동 살 때 그 구로 일대가 장마가 한 진 일이 있어요. 그 도림천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저희 교당은 그래도 좀 거리가 있어서 교당이 지하에 있는데 지하까지 물이 안 들어가고, 도림천 가까이는 거의 지하에 물이 다 이렇게 꽉 찼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그 하수구에는 물이 넘쳐서 나오더만요. 하수구에 물이 다 못 내려가니까 하수구에 있는 그 덮개를 들어 올려가면서 그 물이 올라와서 보태고, 또 여기서 오는 것이 보태고, 또 이웃집에 있는 것이 넘어서 보태고, 이게 다 보태가지고 내 집으로 오는 거예요. 함지사지는 내가 금생에 지금 막 크게 그만큼의 죄를 져서가 아니라 이것이 보태져 가지고 이렇게 와지는 것이 함지사지 같아요. 천신만고도 마찬가지 같아요. 천신만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한 20-30년 동안 가슴에 꽉 맺혀 있는 것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크게, 아이고 내가 그때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너한테 그렇게 크게 가슴이 맺혔냐? 그런 생각은, 그 사람이 그렇게 크게 나한테 던진 줄 알았는데, 받을 때 내가 크게 받았는데 저 사람은 가볍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커요. 밖에서 준 것보다. 받는 것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요. 우주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크게 받는 것이지 밖에서 주는 것 자체가 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조금 전에 내가 크게 받는 것이 있고, 저기서 조금 왔는데 주위에서 많이 보태져야 막 크게 오는 것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 천신만고 함지사지는 자기가 한번 자기를 많이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이 밖에서 크게 준 것인지 내가 크게 받은 건지 그걸 구별을 하시면, 구별할 줄 알면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크게 안 줘. 내가 괜히 그렇게 크게 생각했네? 그러면서 벗을 수 있고, 내 것 자체가 잘못 작은데 밖에서 모두 주위에서 이렇게 모여와서 합해서 이렇게 왔네? 그러면 또 거기서 내 것 자체는 크지 않다는 걸 알아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천신만고 함지사지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진리를 아는 것도 분석을 많이 하지만 인과를 받는 것도 분석,
채공관이라고 석공관이라고 이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공으로 빌공자 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간추리면 금강경, 금강경을 간추리면 반야경이고 반야경을 한마디로 간추리면 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 원리를 배워서 알고 공을 체득하는 것이 큰 공부인데 그 공을 잘 모르겠어도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공이다고 하는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 공부하는 게 채공관이에요. 야, 이 우주 전체는 그냥 비어 있다더라. 근데 이 잠깐 다녀가는 것이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고 하나는 분석해. 분석을 해석하고 분석한다. 그걸 자꾸 나누어서 봐요. 나누어서 봐. 이 세상에 아까 이제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근본에는 없다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파도가 일지만 바닷물이 파도지 파도하고 바닷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고 고통을 분석을 자꾸 해요. 고통 자체가 없다. 우주만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무자리로 공부하기를 하는 거를 그걸 이제 한 입으로 마시는 것이고 나누어서 생각하면 아까 말씀대로 내가 저 상대방에서 나한테 크게 주지 않는데 내가 크게 받았네. 그러고 자꾸 분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것은 작은데 밖에서 보태져서 그래 내가 자체가 큰 죄가 아니다. 아까 물이 막 밖에서 지하수도 올라오고 옆에 집도 올라와서 막 내 집이 덮어버리는데 덮어버릴 만큼 큰 죄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합해서 죄지 내 자체는 얼마나 그렇게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천신만고 함지사지도 분석하시고 또 근본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공부를 하시는 것이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 공부도 되고 3대 불공법을 이해하는 공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당했을 때도 항상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해요. 수기응변에 따라서 그 변화에 따라서 그 기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때그때 따라서 공부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신다. 누구는 3세 재불재성은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정신, 육신, 물질을 아낌없이 희사해. 개교 사량을 두지 말고 온통 다 바친 생활하라. 개교 사량이라는 말은 이렇게 회개한다, 센다, 사량, 생각하고 양을 생각으로 막 분석하고 비교하고 계산하고 생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저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줄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그런 게 생각이 없이 계산 없이 그냥 이래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일을 할 때 다 나중에 받을 걸 계산하고 하신 분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온통 다 상대방이 나에게 줄 것, 우주가 줄 것, 진리가 줄 것, 교단에서 나를 줄 것. 우리 점주신의 도에 보면 후일에 바람, 점주신하고 후일에 바람이 있으면 그건 남의 일하는 사람이지 진정한 점주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고 또 우리 교리에는 무아봉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교 사량 없이 공부를 많이 해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불공의 힘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